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 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한 주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의 인터뷰가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올해로 95세이십니다만 이 지난 구순 잔치를 할 때에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향해서 평생의 스승이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수동교회를 거치셨던 출신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모두 이 목사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이천 목사님을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인터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참 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님의 권유를 통해서 맨 처음 6살 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는데요. 근데 이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비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죠. 교회에 가면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가면 좋은 말을 많이 들으니 우리 자녀를 보내야겠다라고 본인은 믿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6살 된 아이를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김제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처음 가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신앙의 첫 씨앗을 심어준 것이 그 교회에서 배웠던 어린이 찬양과 그 찬양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기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때 선생님을 통해 배웠던 그 아름다운 찬양, 그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이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찬양과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남아있다고 고백하신 것을 보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인터뷰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어머님이 교회를 보내신 것과 6살의 나이에 그 예수님의 찬양을 듣고 신앙을 접하게 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성의 최초의 교회요 장자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교회,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복케 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성이 더욱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주의 삶을 나누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폴레온 힐 교수가 쓴 자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주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의 에너지는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에 있고 기적은 그런 긍정적인 자세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인, 즉 딸의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 여인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하며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에게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때 여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라 하더라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주님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저는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잡았습니다. 부스러기는 작은 것을 말하죠.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밥을 먹다 밥풀을 흘리면 더럽지 않으니까 먹어라, 밥을 남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인데요,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빵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그 빵을 쪼개면 많은 가루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가루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부스러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해주는 사건과 기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부스러기의 신앙이 딸의 귀신을 물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바뀌고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저 내 인생의 마귀와 같은 그 귀신과 같은 연약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졌던 부스러기의 신앙,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부스러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러기는 빵의 가루와 같이 작습니다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을 예수님도 작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 1년 후의 결과를 보았을 때에 그 5달란트 맡은 자가 그 배를 남겨놨을 때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종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압니다만 예수님 맡기신 돈이 얼마였냐면 5달란트면 오늘 가치로 따지면 수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작은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을 예수님은 크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또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모든 일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그 여인의 간청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늘 큰 것만을 드리려 합니다. 그게 소중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것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새벽에 불렀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작년에 어떤 교회의 사역을 메인이 아니라 보조로 돕는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도우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다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고백,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찬송을 통해 다시금 사역자로 나오신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 사역을 보조의 사역이 아니라 큰 사역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마음의 결단은 이제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여인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씀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오늘 내게 부스럭이라도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여 내게 부스럭이라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고백을 크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부스러기 신앙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급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그 귀신을 물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딸의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다른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냥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더러운 귀신 들렸다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귀신이 이 어린 딸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딸이 그 유약한 어린 딸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이 여인의 간청을 거부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에 그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 그건 너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여인에게 말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예수님의 거부, 예수님은 왜 거부하셨을까요? 제가 여러 주석책과 설교집들을 보았더니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지금 딸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끝쪽에 있는 땅인데요, 그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더욱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수르보니게란 말은 시리아와 보니게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시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마귀는 죄가 관영한 곳에 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어린 딸의 귀신 들렸지만 어쩌면 오늘 이 어머니, 이 여인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죄인의 삶, 안타까운 삶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뭐라고 무시했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그런 삶의 눈으로 이방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문란합니다. 그들은 죄악도성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수많은 죄를 짓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들을 만드신 것은 저 수많은 죄를 짓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어,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방의 여인으로서 그 땅에서 그와 같이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순간을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28절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여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올소이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을 거부하시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부스러기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딸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의 모습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죄된 모습을 인정하게 될 때, 오늘 그 모습에서 주님이 내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임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은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스러기의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대화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그 손을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그 나름대로 규정에 보면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 유전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하시는데 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셔야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드롯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조두로라는 그 지역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거기서 듣긴 들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왔겠죠, 이 여인이요. 그리고 아마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것에, 바리새인과 사귐과 같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지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 하셨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과 수르보니게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손을 들어주실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믿음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소문과 기사와 이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것입니다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땅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땅에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여인,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가 들었을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한된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보였던 그 믿음이 여러분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만으로 나와서 어쩌면 정말로 그 믿음이 부스러기와 같을지 모릅니다. 들었던 그 몇 안 되는 소문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부스러기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큰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올 때 말입니다, 주님이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5년 국민일보에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잠비아에서 강도 만난 선교사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김용현 선교사님과 심윤미 선교사님 부부셨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도서관을 크게도 짓지 않죠. 근데 그걸 지을 때는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쇠몽둥이를 들고 와서 강도가 된 것입니다. 사모님이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와왔더니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쇠몽둥이에 맞아서 얼굴을 맞았는데요, 눈이 함몰되고 입도 함몰되고 급정원에서는 빨리 한국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가서 치료하십시오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급히 오시죠.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심은미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기뻐하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제 남편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도착해서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는데 의사가 딱 한마디 말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니, 왜 기적입니까? 그 쇠몽둥이를 맞아서 이 눈의 뼈가 함몰되고 입에 있는 뼈가 함몰됐는데, 이 눈에도 중요한 신경들이 많고 입에도 많은데 그 뼈들이 함몰되어서 부서졌는데 그 뼈들이 신경 가운데 단 하나도 건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뼈만 붙으면 됩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잘 회복되신 것이죠. 김영은 선교사님이 회복되신 이후에 이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난 이제 절대 잠비아는 안 가. 그 마음을 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는 겁니다. 종아, 잠비아 가면 네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예수님, 제가 이런 꼴을 당해놓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종아,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살아났다, 네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그게 다다. 어쩔 수 없이 잠비아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안 나시더라는 거죠. 너무 밉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겨우 오는 아이들만 이렇게 돌보고 있고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가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줬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원하는 부스러기의 신앙은 그것에서 큰 일을 하라가 아니라 그냥 다시 잠비아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지고 잠비아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큰 교회를 짓게 하셨고, 더 큰 도서관을 짓게 하셨고, 더 큰 사택을 짓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고, 지금도 놀라운 사역을 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부스러기는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의 신앙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믿음이며,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 나의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저 귀신의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말입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다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